날씨가 좀 풀렸죠? 네. 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세수하시고 또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요즘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잠깐 썼는데도 자국이 남아요. 다 마찬가지시죠? 근데 젊었을 때는 어때요? 탱글탱글해가지고 이게 안 남잖아. 그리고 베개 잘못 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자국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삭발을 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 삭발을 했을 때 그 기분을, 그죠? 어찌 잘못해서 이게 이제 뭐가 삐쭉 올라와가지고 이게 삭도가 지나가면 간혹 이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피가 얼굴 타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좀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이제 삭도하고 나서 이제 제 머리를 만져보면 이 까칠까칠했던 머리카락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결이 이렇게 만져지면 중이구나. 중이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삭도를 했기 때문에 스킨을 좀 바르고 거울을 쳐다보면 과연 내 얼굴에 비춰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원만상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뭔가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그런 얼굴들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신도분께서 일찍 다녀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마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칼을 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스님 괜찮겠어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이제 물어본 건데 이렇게 이제 얼굴 주변에 얼굴을 보면 찰색이라 그러죠. 찰색을 보니 그건 별일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고민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에도 이제 스님이 글을 올렸는데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그 마음이라는 게 조석지변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걸 잘 끌고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놈은 정말 참 난해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눈동자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화가 나 있으면 눈동자에서 불꽃이 튀어요. 응? 콧구멍 평수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화가 분노가 아주 격해지면 심장도 또 빨라집니다. 그렇죠? 흥분하게 되고. 이 마음에 따라서 몸도 신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들 그 정당에서 장관을 한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링컨이 그 추천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켰느냐 하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도저히 장관으로서는 시켜서는 안 되겠더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여러 가지 그 탐욕과 또 이 화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40-50년 가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굴이 그 사람의 성향과 마음에 따라서 딱 굳어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웃어야 되고 자꾸 나쁜 일이 있어도 실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갖고 가야지.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니까 여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또 아름다운 미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다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스님들은 스님 참 맑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참 아름답고 이뻐 보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비춰졌을 때 얼마나 그 원만상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닉네임이 10가지가 있어요. 열애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운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우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 세존은 이야기하고 부처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열애, 또 부처님, 불, 세존 이걸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봉송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부처님은 30 이상이라고 하는 얼굴을 원만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그냥 모셔진 게 아니라고. 응? 부처님의 그 32가지의 상호를 원만하게 원만상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다 이렇게 해갖고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예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 구경무화본에 나오는 열애자는 즉 제법녀이다.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을 이야기해요. 또 모든 사물, 모든 존재, 여러분이나 뭐 저 나무나 저 앞에 있는 산이나 유정이나 무정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법 여의는 여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기분 따라서. 네? 근데 이 부처님은 아무리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법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여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여의라. 여의원만 들어보셨죠? 여여. 그렇고 그런 거. 그렇게 여여하다 또는 참으로 진여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말은 참 그대로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그 나의 속성과 마음들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얼굴이 변해가는 거라든지 세월 따라서 늙고 병들고 하는 것들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이 마음만큼은 한결같은 그 마음을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지 만물 우주 인간 하늘 땅 할 것 없이 다 변하지 않는 여의의 속성입니다. 알겠죠? 그게 뭐 부처님이라 해도 됐고 하나님이라 해도 됐고 알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참으로 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속성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여의는 실상이라고 그래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실상. 참다운 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그러고 또 항상 이것은 있건 없든 간에 상주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여의원만 하시면서도 항시 예전에 부처님이 인멸하셨지만은 상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경을 할 때
부처님이 내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항시 그 원만 여의가 늘 나와 함께 같이 변하지 않고 불변한 상태에서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유지가 안 되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행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이라 그래요. 우르르 붙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역경을 충분히 내가 감내하고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근데 나는 괜찮아.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내 스스로의 이 마음을 끌고 갈 수 있고 그 자리로 나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큰 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이 문제는 상주라고 하고 불변이라고 하는 여의라고 하는 그 사항들을 내가 임종시의 이 마음을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참 그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자신 스스로도 공포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떨기 마련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의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대한 참되운 그 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티나칸 스님이 어젠가요? 인멸이 드셨어. 입적하셨어. 뉴스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달라이라마, 티나칸 스님, 옛날에는 또 숭산 스님 등 여러 그 우리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던 스님이신데 95세 일기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옛날 그 월남전을 겪고 또 망명을 해가지고 프랑스 그 자두마을이라는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부처님 사상을 세계 유럽 할 것 없이 많은 곳에 널리 펼치신 분이. 근데 그분의 어떤 그 한결같은 그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 여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도를 깨치고 나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이 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의가 바로 중도고 12연기고 사성제예요.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게 있고 지혜가 있어요.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형상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죠? 요즘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빨리 대통령 선거가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무슨 시궁창 같은 그런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그죠?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그냥 서로 그냥 비방하고 서로 그 하는 그런 그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거. 그죠? 근데 인식은 그냥 형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인식을 통해서 알고 땅에 대한 어떤 지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야. 하늘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 지혜를 통해서 보지를 않아. 지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잘 알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형상만 보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생사불이야. 죽고 사는 게 없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온이 개공이라 그러거든. 반야신경 그렇게 나오죠.
오온, 개공. 이 오온은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오온들이 종합돼 가지고 인연이 돼 가지고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 오온이 다 흩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 따라서 흩어지는 게 연기예요.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기 마련이라. 근데 우리는 인식을 통해서 봐왔던 모습이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죠?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인멸을 하셨지만 그건 상으로 느끼는 인식을 통해서 부처님은 인멸에 드셨다 그러죠. 법을 통해서 보면 항상 상주불변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능력을 자꾸 갖춰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 29분 이 적정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애자는 무소종례하고 또 영무소법에서 고명열애라 한다. 이 말은 열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거야. 부처님이. 근데 무소종례라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역시 영무소법이 고명열애라는 건데 어디로 가는 것도 또 아니다.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애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적인 입장에서 나를 놓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흩어져 버리고 나면 슬픔일 것이고 그러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본래 온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제 그게 감정이 이제 잠재되어 있거든. 함께 했던 생활, 시간들. 그게 또 이제 기억에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떠올리면 슬픔이 일잖아요. 근데 부처의 세계는 보되 보는 건 다 봐.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라 그래서 그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이라는 게 각기 사람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은 그대로 비춰지기 마련이야. 도인이라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험악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니지만 그걸 안 보는 건 아닌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불변상이라고 하는 것, 상주상이라고 하는 것, 진여라고 하는 것, 또 여의라고 하는 것들을 딱 보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열애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식을 통해서 형상만 보고 그리고 또 이 인식을 통해서는 부처라고 하는 깨달음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사 하고 애갈복갈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차이는 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어떤 무언가 이렇게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보다도 내 마음속에 평화를 얻기 위한 어떤 그 들떠있는 마음들을 고요히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행이에요. 그죠? 조용. 그래서 이 생각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생각을 중단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걷기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일어나거든. 일렁거리는 막
죽 끓이면 그냥 죽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듯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그걸 망상을 한다 그래요. 망상. 그래서 이 생각이 지관이라 그러거든요. 그칠 지자. 생각이 딱 그치면 비로소 보여. 생각을 그치면 비로소 보는 거야. 두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막 서로 자기 주장을 막 외쳐대요. 네가 이래서 잘못했고 내가 이래서 지금 화를 내는 거라고 자기의 주장을 막 퍼부어대는데 사실은 같이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그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일단 딱 한 사람이 누가 됐든 상대가 됐든 그치는 거예요. 그치고 관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무서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가벼워.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팍 떨었다가 바로 또 그렇게 하고 말 없는 사람이 더 침묵하는 사람이 더 저놈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스님도 역시 팍 떨었어요. 사실하면 떨듯이 분하고 막 이러면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발발발 떨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 그러라네 지 입만 아프지 뭐. 응? 같이 이 손바닥이 아까도 그랬지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 소리가 어디서 왔어요? 마주치니까 왔죠. 그리고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어디를 통해서? 그럼 이 소리는 본래 어디로 갔어요? 이 소리가 본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할 수도 없지. 손뼉 치면 생기는 거니까. 그지만 이게 치고 나면 이 소리는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그 소리를 내가 나라는 존재의 길을 통해서 이 파장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있다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식으로는 안 돼. 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 지혜를 통해서 보는 눈이 들어갔을 때 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떤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이 생기든 간에 그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걸 멈춰라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걷다가 간혹 전화가 핸드폰에 진동으로 들어오면 멈춰버려요. 걸음을. 그리고 한 5분 그냥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전화 오면 전화 받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스님이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 지금도 아까 전화 들어왔는데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가만히 그 순간에 멈춰 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전화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때서 비로소 내 이 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많은 것들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걸 다 소리가 됐든 아름다운 뭐 바람 소리가 됐든 향기가 됐든 간에 내 눈으로 들어온 사물이 됐든 간에 그걸 이쁜 모습으로 보려면 비우지 않고서는 그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 꽃을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갖다 놓고 가셨는데 이 기도드리고 있는데 부처님 애경하는 가운데서 자꾸 꽃이 들어와.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밥 먹으면서 봐봐 고맙다 하면서 드세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숟가락질 하면서 그 쌀에 대한 고마움을 늘 생각하면서 드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그 쌀 속에서 몸빼바지 입은 할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 논두렁 속에 피어나는 민들레도 있고 갖가지의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게 그게 쌀이라고. 그 주변에 논두렁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방아가 찧어져서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그 쌀이 온갖 자연과 모든 것을 다 품고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해. 근데 멈추면 그게 보여.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이는 거예요. 시계의 초침 소리는 바쁠 때는 안 들려요. 절대. 그러죠? 근데 고요히 혼자서 조용히 자선하는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옵니다. 멈췄기 때문에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멈추고 멈추면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인식하고 다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혜 종교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그냥 막 겁을 주어가지고 윽박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질리게끔 만드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응선사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과 인연된 거는 백천만금 난조가 맞아. 응? 맞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를 떠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생 동안에 수십 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전부 다 부처님과 같은 열애가 되실 그런 복덕을 지금 스스로 짓고 있는 거예요. 한 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짧을 수도 있겠지만 누누이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오셔서 불전도 놓죠, 절도 올리죠, 향도 올리죠, 공양도 올리시죠. 이게 하나씩 복덕을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만 지혜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인식하는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뿐이에요. 이래서 그치면 나오는 게 생애, 날생자, 지혜자, 생애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 생애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지혜가 있는데 의식은 멈추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관하는 거, 그러한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딱 화를 내는 건 상대가 잘못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잘못한 거야.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상대가 나를 뭐 숱한 걸 가지고 나한테 막 구박을 하고 뭐 한다 해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의식을 멈추고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게 바라보면 거기에서 고요할 정자, 지혜의 자, 정의가 생겨요. 계양, 정양, 해양할 때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망념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제 애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돼야 될 텐데 등등 여러 가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 세상 살면서 험악한 세상에 제가 낙오되지 않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요, 그러한 생각과 혹시 제가 또 커 나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간혹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 이거 둘 다 망상이야. 알겠어요? 망상이야. 그냥 그 생각을 그치고 오늘처럼 보살님처럼 아이들을 자꾸 절에 데리고 오다 보면 쟤는 가랑비 옷 젖듯이 절 분위기에 슬슬 젖다 보면 엄마가 엎드려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또 나름대로 그 본인이 또 집에서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엇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미 등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엇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축원하고 발언을 하는데 입살 보살이라 했잖아. 내가 말을 뱉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것보다는 밝게 보는 상태에서 다른 생각을 뭐라? 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화장품도 잘 안 먹어. 아무리 비싼 거 하지. 그래서 여러분 파운데이션 바르면 뜬다고. 뽀얗게 떠. 안 먹어갖고. 이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몰라 오늘도 누가 오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 통해서 신도분 통해서 스님을 좀 노보살님 좀 뵙자 그러니까 그럼 오세요 2시까지. 노보살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완장을 차고 오는 거예요 이제.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아시겠죠? 그건 돋보기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보면 알아. 아이고 잘 사셨습니다 하고 에라이 씨. 이러한 것들이 금방 판단이 돼요. 왜? 고요하게 맑게 밝게 사시는 분들은 늘 고요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얼굴 자체에서도 편안함과 고요함이 그대로 묻어나요. 특히 걷기 명상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더 힘든 세상이 됐을런지 모르. 나한테는 수암스님만큼 응선사에는 이 코로나가 기회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밴드에 매일 40명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내가 일일이 40명을 갖다 매일 법해보고 있는 거라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됐을 때는 굉장히 본인들도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엊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어. 전화해가지고 전화 오는 사람들마다 빨리 1000명을 만들자. 당신이 뭐 나 스님 뭐 1억 주고 3억 주는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은 밴드에 가입해갖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수를 늘려 구독자를 좀 늘려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부처님 참된 말씀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할 생각. 그게 이제 셋째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명히 절에는 못 올망정 스님이 7시부터 지금 10시까지 아니면 10시까지 기도를 한다 했으니까 이 시간대는 스님 기도하는 시간이겠다 싶어서 이 밴드에 들어가면은 노인네들이 찾기가 어려워. 근데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실중계가 그냥 빵빵빵빵 나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가짜고 나빠고 요즘 뭐 가짜 중이니 뭐 어쩌죠 무슨 뭐 이상한 종단도 있어가지고 요즘 뭐 그 무속인들 시끄럽잖아요. 그 사람들 떠드는 거 5분만 들으면 저게 짜간지 어쩐 거 다 알아. 어?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좀 더 확실하고 그게 무언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중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참담 정법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거 없잖아. 밴드에다 나무 관세음보살 내가 이걸 머리 쓴 이유가 댓글을 안 쓰니까 댓글 쓰려고 그러면 또 머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이 딱 세 마디가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참하는 거야. 그러면 스님이 이분들 댓글을 하면 제가 그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쳐요. 이게 축원이지 뭐가 축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해봤던 그런 것들이 더 크니까 이제 유튜브로 가가지고 딱 정해져 있어. 유튜브에 딱 그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이 손가락이 없나 뭐가 없나. 그러면 그 댓글들이 딱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중이 말이 훌륭하고 하는 거 뒤쳐치고 댓글이 많이 달려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을 한다고.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전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되 모든 일을 앞으로 자꾸 해야 돼. 60이 넘으면 이미 60이 넘으면 이걸 안 하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 망쳐. 이제 우리한테는 서러울 일만 남았다니까. 젊은 시절은 청춘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서러움들이 밀려올 그런 시간들을 항온기라 그러잖아요. 항원이 서산해지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침 일찍 일출보다는 못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염색들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염색 안 하면 머리 하얗잖아요. 우리 저 보사님처럼 아예 그냥 저렇게 있는 게 또 돈 버는 일이고, 그죠? 이 염색하면은 또 그게 독해가지고 막 얼굴에 멋도 나고 그런다면서. 그런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냥 그 이 몸을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 내가 나중에 이제 지상 가면 가르쳐 줄게. 지상 가면 가르쳐 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노화가 오는 걸 알아. 그리고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여기가 애려. 끝이. 찌릿찌릿 이런 건 전혀 못 느꼈던 일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손 끝이 차.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무슨, 야 수면아 너 그거 하나 사다 줘라. 이 주머니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 그걸 산다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라. 어디로? 보되 따라가지 마라.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네. 따라가지 말고 딱 보되 생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말은 쉬운데. 저도 이걸 무던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내 앞에 아주 그냥 절세 미인이 이렇게 탁 지나가는 거야. 요즘에는 날씨가 추운지 어쩐지도 그거 뭐 생각이 없나 봐. 아까도 우리 여러분들 모시러 가는데 잠은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 짧은 치마를 입고 키도 들씬하더라고. 내 앞을 지나가니까 보되 눈이 계속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어? 계속 따라가면 그 음침한 거지. 응? 음침한 거. 근데 이렇게 그 보되 생각내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발을 정자 정관이 돼요. 응?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잡다한 것들에 섞이지 않는 거냐? 잡념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발을 정자 정념 생각념자로 사시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보되 따라가지를 않는 게 부처님.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 물질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적인 거에 따라가지 않고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잡된 게 섞이지 않았고, 그 잡된 게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의 30 이상이라고 하는 얼굴은 고요하면서도 그 30 이상을 갖추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그 깊은 사색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는 얼굴로 부처님은 이렇게 모셔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물질만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스님도 숱하게 죽음을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숱한 사람들을 보는데 참 그 살아생전에 그 어려운 시대에 고생해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모았던 것들을 속으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저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들은 또 어떻게 떼어놓고 갈까? 토끼 같은 마누라는 또 어떻게? 누가 또 나 없을 때 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이 공부 안 한 사람들 꼭 이 시간에 전화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썼지. 아파트도 팔아갈 수도 없어. 근데 참 희한한 건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생활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내가 가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의 삶은 물질만 있고 마음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라. 근데 우리가 자꾸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바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어디에다가? 부처님한테 바쳐버리는 거야. 괴로움도 바쳐버려. 욕심내는 것도 바치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일렁거리는 것들을 그냥 부처님한테 바쳐. 부처님 나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도저히 내가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바칠 테니 저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주십시오. 그러고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깨닫고 보니까 다 마음이 돼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일체 유심조예요.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유심해. 마음에서 나왔더라는 거야. 이 컵이니 뭐니 이 옷마저 이 호다부터 이런 촛대고 뭐고 다 유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체가 유심이라 그래요. 일체가. 그런 게 이게 이해가 안 갔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앞으로는 AI가 또 내 DNA를 싹 다 복사를 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 뭐 부모가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전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한 아이를 놓는 세상이 온대요. 그런 세상이.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다 파악이 된다네. 기계로.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것까지.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두려워요?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사람을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결국 중국 헌법에 재판을 받아. 그래고 지금은 소식이 없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래서 죽는 상태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정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삶도 이 정념으로 보는 거예요. 삶도.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할 정자, 볼관자, 정관으로서 바를 정자, 깨달을 것자,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부처님은 그리고 깨달고 나서 일평생 사시면서 어디에 머물러 계시냐? 생각념자, 정념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바르게 깨달았다. 깨달은 분. 그래서 여여라고 하는 것은 얻는 분이 열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진여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그 삼불이 원용하다 그러거든요. 화신, 오신, 응신, 이게 삼신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신불. 이 직접 몸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또 우리가 형상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지금 응선사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을 우리가 형상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형상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이미 출현을 하셔서 태어나시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부처님 모태가 돼가지고 그 형상이 모태가 돼가지고 저런 형상불이 나온 거고, 또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불탑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태어나고 인멸하시고 나서 탑이 또 만들어져서 그게 또 우리가 예경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처님 출세하지 않았더라면 형상물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 바로 화신불은 몸으로 보여주는 거. 뼈는 뭐예요? 살이라고 그러죠. 뼈살이.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은 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형상을 모시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완을 받으려고 해서 우리가 애경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고통이 왜 일어날까? 왜? 그 전에 저 남원 운봉에서 동안가 한번 들어갔다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내리는 바람에 그때 죽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며칠만 더 눈이 내렸더라면 저는 거기서 그냥 뼈가 앙앙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그 있는 그 3개월 동안에 처음에는 주변이 혼자 있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혹시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게 정감으로 가요. 달이 뜨면 달이 뜨는 대로, 별이 뜨면 별이 뜨는 대로, 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더군다나 눈이 내려가지고 소나무 위에 그 잔뜩 얹혀있는 눈이 무게를 못 이기고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깊은 산중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그 속에서 혼자 고요히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가만히 듣다 보면 참 내가 행복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움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보잖아. 3개월 동안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나 홀로 오로지 고요한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맨날 전철 속에서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왔다 시장통에 왔다가 막 네가 잘났니 못났니 이걸 평생을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뭔가 한번 안거에 들어가서 한 100일만이라도 내가 딱 내려놓고 한번 수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템플스테이 가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야. 좀 번잡한 곳에 좀 떠나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내면에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매달 이제 지리산 갈 거예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삼산순례를 갔다 그러면 이제는 매달 거기 가서 때에 따른 1박 2일도 될 수도 있지만 2박 3일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순차적으로 접수받아서 10명에서 13명 정도만 딱 이렇게 모셔가고 2박 3일을 못 가시는 분들은 1박 2일 때 갈 때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시면 되는 거고, 좀 깊게 뭔가 내가 좀 깊이 좀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2박 3일도 가는 거고. 그래서 스님이 걸었던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러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 참 수행하는 중이 걸망 하나 메고 오갈 데 없는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가 됐다 하더라도 늘 깨어있는 정신과 늘 한결같은 그런 구두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겨울에 논두에 햇빛이 따뜻한 데 가 있다 굶어 죽어도 그게 그렇게 죽음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고 나서 왜 걱정을 할까 생각을 해봤다니까. 내가 죽어서 나를 갖다 내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알아서들 다 알아서 뭐 냄새 날 거니까 치워버릴 거 아니야.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까지 뭐 49제 안 지내주면 또 어때? 내가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수행해온 것들이 있는데 안 한 것이 문제지. 안 한 것이. 업이 두텁고 무겁고 악업이 많은 사람은 이미 죽기 전에 1, 2년 전부터 죽음이 두려워져요. 점점 두려워지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어떤 그 대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신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만 쫓아가서는 안 되고, 마음이란 이 거울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부터 거울들 많이 보실 거 아니야. 거울을 보되 그 거울 입장에서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좋은 놈이 됐든 나쁜 놈이 됐든 그냥 비춰줄 뿐이야. 그죠? 내가 가도 그대로 비춰주고. 그 거울은 차별성이 없어. 차별성이. 그러니까 거울은 어떤 것도 아니면서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악이 됐든 죽음이 됐든 뭐 부자가 됐든 중요한 건 여기 비춰도 비추는 것도 아니거든. 그 입장이. 자기는 그냥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보여줄 뿐이고 없어지면 안 비춰지는 거.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무색이라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 그래서 무형무색이기 때문에 없고 없는 데서 없고 있는 데서 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무정무상이라고 해요. 자치도 없고 형상도 없다. 오로지 있는 것은 지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지혜. 그게 바로 이제 정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관. 정관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지혜 광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관이 되면 이제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32상과 더불어서 부처님은 광명으로서 세상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했다 그러면 수행한 시간만큼의 그 사람의 비춰주는 얼굴이 맑고 밝아야 돼요. 내가 요즘 그 누구죠? 그 식객에 나오는 그 허영만 씨가 썼던 그 꼴이라는 만화책이 있어. 응? 그걸 내가 요즘 다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좀 쉽게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 알겠어요? 생긴 대로 살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거.
성품도 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종했을 때 입관하기 전에 염할 때 얼굴을 봐도 또 알겠어. 아, 이 사람이 벌써 저 나쁜 데로 갈 사람이지. 좋은 데로 가서. 영정 사진만 봐도 알겠어. 영정 사진만 봐도 안다고.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정 사진을, 내 사진을 어떤 거를 쓸 것인지 고민 좀 해보시라고. 알겠어요? 적어도 백일기도 좀 해가지고 얼굴 좀 맑게 한 다음에 영정사진 다시 좀 찍어. 우리 용산사 보살들하고 그때 백일기도 하고 나서 다 같이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잖아요. 입지 않은 날이었던가? 가서 사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백일기도 끝나고 나서 그 입지했을 때 얼굴과 끝나고 나서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보자 해놓고는 끝나고는 못 가봤어요. 근데 주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괜히 돈 없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되겠어? 딱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동냥을 하더라도 눈치코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동냥을 줄 것인지 안 하는지 탁 보면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해. 나도 탁발을 해봤잖아. 응? 탁발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대문 앞에 딱 벌써 서 있어도 이 집에서 사람이 곧 나와갖고 뭐라도 좀 하나 주고 가겠다 싶을 때가 있어. 계속 서 있어. 근데 이게 가자마자 딱 보면 희한하게 그 집은 안 가고 싶어. 그거는 안 서 있는 게 나아. 그것도 실험을 해봤다니까. 다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상이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상을 모시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신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복덕상이에요. 복덕과 공덕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얼굴에 복덕이 얼마나 들었나 한번 보실래요? 복덕. 내가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 연예인 탤런트가 있거든. 좀 나이 좀 먹은 사람. 참 저 사람 추하게 살겠다 그랬다. 아니다 달라. 정말 추하게 살아. 복덕이라는 건 없어. 근데 복덕은 금수저라.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과 많은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어. 복덕은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근데 공덕은 누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은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복덕과 공덕이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경을 할 때 그러한 생각, 그래서 내가 기도드리면 부처님 복덕이 있고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는 거거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덕은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 공덕은 수행을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덕상에는 이미 지혜상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이 복덕상만 있는 게 아니고 지혜상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만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앉아 있어도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지혜가 팍 나와 터져. 터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상이 있는 얼굴들이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만히 보면 신라시대 때 불상들이 그렇게 그 지혜상이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석굴암, 그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지혜상이 묻어 나온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가유상이 있잖아요. 그 저번에 스님이 사진들을 올려놨죠. 이번에 그 박물관에 그 뒤 조명이라든지 공간을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기가 막혀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내가 가깝게 보는 입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볼 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불상을 형상 속에다가 어떻게 하면 지혜상하고 복덕상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이게 문제거든. 근데 조선시대 불상은 이 왼쪽에 지장보살이 조선시대 불상이잖아요. 목이 딱 붙었어. 그죠? 저쪽 왼쪽에 관원보살상은 고려시대 불상인데 목이 길죠.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현대 미인들 목처럼 목이 긴 사슴이 하는 것처럼 다르죠. 대개 조선시대 불상들은 목이 짧아요.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감산사의 그 석조열의 입상 서 있는 그분도 이렇게 뵈면 지혜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우리 얼굴을 뭐라고요? 뭐라고? 우리 얼굴을 중들을 뭐라 그래요? 화상 그러죠. 화상, 대사.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말이라고 그러는데, 공부가 안 되면 얼굴에 지혜상과 복덕상과 원망 부족상이 되지 않으면 얼굴은 뭐라 그러냐면 꼴. 뭐라고요? 꼴이고 그 더 나쁜 말은 낯짝. 이왕이면은 우리가 꼴 낯짝보다는 어때요? 지혜상이 탁 묻어 후둔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 아들 시켰을 때 며느리가 참 서로 사돈 간에 인사할 때 그 사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꼴인지 낯짝인지 지혜상인지. 어? 알겠어요? 그리고 그 꼴이면은 그냥 보통 살 거고, 낯짝이면 그 내 자식이 고생시키는 거야. 응? 왜? 말 없는 시간 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상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공덕을 위해서는 지혜를 이루고 복덕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는 오로라가 보여요. 지혜 광명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데마다 지혜 자비 광명이 그대로 묻어나게끔 돼 있어. 우리 마치 이 좋은 향이 있잖아요. 내가 광고하는 거야. 이 향을 피우는 거하고 이 향을 피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아시겠어요? 이 향을 피워놓으면 그 향이 다 타고 나서 그 잔여된 그 향이 법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향들을 내 옷에다 쌓여 있으면 그 향이 그대로 그 얼굴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천배하고 뭐 만배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들이 아무 공이 없는 게 아니고 그대로 묻어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할 거야? 이제 좀 더 아파지면 저 보살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를 그 전에 많이 하더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다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절할 때 자기는 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색할 거야. 내가 그 속으로 내가 알지. 그죠? 네.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돼. 응? 그리고 스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때 따라가야 돼. 빼지 말고. 다른데 부처님 바른 법 배우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혜상을 갖춰하고 내 남아있는 자식들한테도 복덕을 그대로 주려면 내가 갖춰야 되잖아. 연주 하나를 굴러가는 게 아무나 못해요. 이게 기차바퀴 큰 거 알죠?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기차바퀴 돌리는 만큼 쇳덩어리 굴리는 것처럼 어렵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인연이 돼가지고 이 염주 하나를 굴러가는 게 얼마나 쉬워. 그렇죠? 내가 부처님이 봐봐. 막 부처님 교리 강좌에 보면 뭐 12연계 노사부터 시작해서 사제법 나오고 뭐 나오고
육경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면 그걸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외워서 뭐하게? 그냥 조견, 오음, 개공 이게 다 끝난 결국 부처님 말씀에 모든 설명이 그 설명하려고 대장경이 나온 거라. 조견, 조계신무살님 비춰 보시면 알잖아. 오온이 개공이니까 이 몸뚱아리가 공한 거라는 거. 있기는 있대. 있는 실체는 흩어지고 나면 개뿔 아무도 없어. 근데 자꾸 우리가 중생 노릇만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 매달려 갖고 계속 거기 가고 이 몸 죽을까 봐 그냥 질질질질.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정명이 나가면 참 멋있잖아. 안 죽으려고 그냥 닌게루 앞에 가고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하는 것보다 다 좋아. 얘들아 나 퇴원시켜줘라. 안 돼요. 아니야. 내 마지막 가는 길만큼 숨 떨어지는 그날 이렇게 추하게 죽을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집에 가서 기대는 의자에 앉아서 내가 염주라도 굴리고 갈지언정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저기 그 송찬호 교수가 마지막에 가는 날은 간병하고 있는 아내하고 아들들한테 나 좀 일으켜다오. 왜 병원 침대 이렇게 하면 돌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고는 한참 염불하고 아미탑을 찾다가 그 가족들한테 이제 아미타 여력께서 나를 접인하려고 지금 오신다고 그러고 딱 숨 떨어졌어. 응? 여러분 아미타불이 오실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중생의 이 지구상에 모래알 만큼 잔뜩 많다 하더라도 각기 자기 스스로가 아미타 열애를 부르면 부르는 데마다 응신이 돼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염주 굴리는 연습이 안 돼 있고 인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그저 사시나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어요. 그리고 죽을 때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오줌통 싸. 보셨어요? 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희갑씨 우리 보살님 한 분이 그쪽하고 인척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김희갑씨 마지막 죽었을 때 보니까 똥을 바지락 싸놨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 희극 배우 있었잖아. 노안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나 보다. 회장님도 그 이야기 들으셨지. 근데 그렇게 안 죽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죽어. 여기 일송 저기 뭐 영공 큰 스님 입적하실 때 그때가 7월 초하루잖아요. 우리 집 기일이. 그때가 몇십 년 만에 가장 더울 때야. 엄청 더웠던 날인데 냄새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일체. 그 염했던 분이 또 불자 자원연합회에서 했던 분들인데 그런 걸 보면 알아. 그래서 애가 큰 놈이 될 놈은 태어났을 때부터 떡잎 보고 안다고 부모 고생 안 시켜요. 무슨 말이 이해가요? 근데 수행의 도가 점점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 숨 떨어질 때 잠자는 것보다 더 쉽게 숨 고요하게 애들아 잘 살아야라. 잘 살아라. 몇 마디 딱 하고 나서 나 갈란다 하고 가면 그뿐이요. 근데 망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지혜장이 없으면서 계속 욕망 속에서 놓고 갈라 하니까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뒤돌아가. 제사 딱 지내보면 알아. 49제. 응? 죄가 잘 되는 경우는 축원 딱 한 번 보면 그게 다 기억이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과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또는 분노와 막 이런 것들 뒤섞여 있으면 하는 사람도 머리통이 아파. 응? 머리통이 아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번에 아이 스님 여기서도 천도제 해주고 저쪽에도 해주고 또 여기 와서도 몇 번 해드렸는데 자꾸 해드리면 요즘에는 그러던데 어디 가니까는 자꾸 간 사람 또 불러내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불러내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건 인식으로 봤을 때 인식 지혜가 아니고 인식으로 봤을 때는 자꾸 갔던 사람 불러내니까 그 사람이 수고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렸을 때 부모가 한마디 말해줄 때 한마디 하면 다 잘 들었어? 그래 안 그래? 보쌈 잘 들었어?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딸들한테 밤 되면 살짝 스리슬쩍 다 없어지잖아. 여기 다 해본 사람들 아니야? 안 해봤어요? 안 해보면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신은 공덕을 닦아서 이루어진 몸이라 해서 법신이라고 이제 보신장 보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덕을 닦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볼 때 모든 복덕과 공덕을 원망구상해 가지고 내가 절할 때마다 거기에 다 모든 걸 만신이라 그래. 가득 찰 만자에 몸신자. 만신이 뭔가 아시죠? 굿하는 거 말고 가득 차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뎅이 들고 절하는 거예요. 응? 그게 실상이고 상주고 불변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진신열애, 만신열애, 현신열애 삼불이 융합돼 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도. 그 다음에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잖아. 원만보신 그죠? 그 다음에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물 이렇게 되잖아. 이게 삼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신관을 아실 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아까 무슨 화신불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신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할 때 법신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삼불이라고 그래요. 삼불. 그래서 현신, 만신, 진신이 하나로 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원용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응선사에 딱 대문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원용한 부처님의 만신 가득 찬 복덕을 가득한 곳에 이미 여러분 들어와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길 갖다가 우리가 그러잖아. 먹을 거 있는 데 가서 고물이라도 있는 데 가서 비벼야지. 그래 안 그래요? 고물도 떨어지지 않을 곳에 가갖고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 여러분들은 이제 65 정도 넘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뭐 할 건데? 소리가 남합니다. 정말 저거 연속곡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연속곡을 보더라도 염주는 굴러가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절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가 된다고요? 금수저를 받았어요 지금. 네. 금수저 분명히 받았죠?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29일 날 우리가 입제를 하지만 삼재풀이라는 게 인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적이 필요해. 이해 가요? 네. 늘 생각으로 잡념이 그냥 섭된 것들이 이렇게 끼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지혜덕상으로 다 만신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있으면 까짓거 내가 부적인데 뭘 귀신이 올 수 있겠어요?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운전부적 가져갈 거야. 아무튼 뭐 여러분들 남들 가져가는 거 나라도 안 가져가면 안 된다 싶어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여러분들은 건강에 무너지지 않는 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